여러분들 성경을 가지신 분들 성경을 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앞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했고, 또 아까 유대현 집사님께서 광고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광고빈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요, 기둥되는 성경 진리. 지난 금요일 10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너무 저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에 있는 그 질문이나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다 내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모시고 오셔서 좋습니다. 연락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재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배경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이 비유가 저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와서 참 우리도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 소중한 것, 아버지께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모른다 해도 좋고 집을 나가도 좋아요. 성공해서 잘 살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공보다 생명,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가지고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리고 벌은 징하고 또 상은 잘한 것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고 앞날에 대한 소망. 왜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참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그런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 즐김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옛날 구약 때는 엄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해서 신약 때 와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하나님께 소중한 것, 미가서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 사랑도 해석을 하고 잘 못 알고 잘 못 알았으니까 잘못 살았던 것이죠. 그것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에요. 그 말로만 듣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나타내주신, 확증하신 사랑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인해 아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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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하라, 변하라, 자꾸 옆에서 사람들을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변화가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술을 습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변화, 성경이 얘기하는 회개는 우리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싫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집을 떠난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환영을 받으니까,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마음이 아버지가 고마워지고 아버지께 미안하고 아버지가 좋아지고 아버지께 충성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서로를 위해서 참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제를 살리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 교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 아들의 변화, 그리고 이 아들의 변화는 우리의 변화가 같아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는요 세상의 군주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섬기심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변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센 사람이 나와서 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총을 갖다 대고 너 안 믿으면 죽여. 그러면 믿는다고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가끔 있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누가 저한테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어, 하나님 부인해,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할 거예요. 왜냐? 저는 그 죽음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속마음이 어떤가,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를 부인했으니까 나도 너를 모른다,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의 회개, 나의 결신, 나의 변화 뒤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절대적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왜?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그 은혜 밖에 있었던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 맏아들. 밭에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풍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춤추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음악을 틀어놓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까 춤추고 있었다. 지금까지 그러한 사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저기 지난번에 아버지 재산을 갖고 다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었다 그랬더니 삐졌어요. 아니,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인들이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았겠죠.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안 들어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들을 찾았더니 하인이 얘는 안 들어오고 저 밖에서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가보니까 아이고, 아버지한테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이제 자기 마음속에 쌓였던 불평불만을 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털어내는 겁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창녀들과 삼켜버렸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신문에 난 것도 아닌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으면서 이 창녀들하고 놀다 온 이 망할 놈, 이 당신의 아들.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 당신의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This son of yours예요.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뚜껑이 열린 거예요. 왜? 자기는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데 일도 안 하고 나가가지고 다 탕진한 이 녀석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아버지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노망.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소 새끼조차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렇죠. 솔직히 그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 큰아들 거였어요. 맏아들 거였어요. 왜? 둘째 아들은 자기의 분깃을, 자기의 유산의 분깃을 받아서 벌써 갖고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누구 겁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 내 동생. 벌써 이 맏아들은 동생이 자기 동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 당신하고 아버지. 이런 관계가,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삼켜버린. 진짜 창기와 삼켜버렸는지, 사업하다가 망했는지, 아니면 자선 사업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탕진했는지, 그리고 탕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기가 단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살림을 창기와 삼켜버린.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난,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불평불만 대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맏아들은 비록 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보는 눈이. 같은 한 사람이 돌아왔는데 맏아들은 저놈 죽일 놈, 아버지는 기뻐가지고 진짜 잔 사람들을 불러서 찬송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왜 다른가?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보는 눈이라는 것은요, 시각이라는 것은 마음에 쌓인 것에서부터 결정이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내가 어떻게 보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외모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 외모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딱 따따따따 하면 탁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거는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왜 나옵니까? 그 안에 그것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우리 가끔 왜 부부싸움 할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한마디 했는데 당신 좀 살찐 것 같다 그러면은 막 옛날 얘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산후조리만 잘했어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신 때문에 막 그러면서 당신이 뭐 맨날 먹자 그래가지고 먹고 막 그냥 한마디 한 건데 왜 그거 나옵니까? 그게 쌓였다는 거예요. 쌓여서. 지금 이 맏아들 마음속에 이 불평불만이 계속 쌓인 겁니다. 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수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선한이라는 것은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인 사람들은 그 선하심으로 어떻게 본다? 사람들을 선하게 보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하게 보고. 그리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다들이 아버지가 동생을 벌하기는커녕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진짜 소뚜껑이 열린 거예요. 팍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자기는 땡볕에 나가 죽도록 고생하는데 진짜 여기 이스라엘 땅하고 지역이 지금 비슷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아니고 이스라엘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가 진짜 사막지대예요. 그 이스라엘 남쪽은 참 사막지대고 북쪽은 진짜 플래그스텝 같아요. 거기는 나무도 많고 강도 잘 흐르고 하여튼 진짜 좋은 땅인데 남쪽에는 막 산도 많고 돌산이고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형이. 그리고 아주 낮에는 뜨거워요. 왜 요나가 왜 나무 밑에서 자기 이렇게 쉬고 있는데 나무가 말라 죽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해가 갑니다. 그 정도로 그 동네 땅이 좋지가 않아요. 내가 왜 갑자기 여기 기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 날씨 때문에 정신이 나가셨나? 돌았나? 진짜 이 날씨 속에서 계속 살다 보면은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였던 불평불만이 퍽 하고 터진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왜 우리가 즐겁게 지내야 되는지, 왜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하는지, 또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지, 또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밭일이 아니라 동생 찾기입니다. 밭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종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다 네 건데. 다 네 건데 왜 꼭 봉사를 해야 되고 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왜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분명하게 찾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처럼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특권을, 그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눈치를 슬슬 보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또 못해야 될 거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옛날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 죄를 짓더라도 좀 담대하게 지어라. 자유롭게 지어라. 어차피 죄 짓을 거 막 그냥 이거 죄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어차피 죄 짓을 거 담대하게 지어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비교, 비난, 판단이 아니라 용서, 화해, 격려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요. 밖에서 의롭게 버티기보다는 안에 들어와서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칩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큰아들은, 맏아들은 여기서 변했는지 아니면 보니까 얘는 그냥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서. 그것도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어서 회개했구나. 그것도 우리의 추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라.
알아라. 우리 주구에 있는 그 메모리 벌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애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이 철부지 아들들을 철저히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또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철부지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또 죄를 짓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평생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더라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끝까지 철저히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알 때 우리 삶 속에 비로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안쓰러운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 저놈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쟤는 멸망을 받아도 좋아, 쟤는 밖에서 고생해도 좋아, 저놈은 벌 받아도 좋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참 하나님의 안쓰러움이 뭐냐면은 이 컴패션입니다. 참 제가 너무 불쌍하다.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해줘야 되는데, 또 도와줘야 되는데, 해주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안쓰러운 마음을 모르는 아들들, 자매님들은 잘 알죠. 근데 남자들은 전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 고집스러운 아들들로 인해 고통하는 마음. 얼마나 남자들이 고집이 셉니까? 한번 정한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맏아들처럼 집 안에서, 또 아니면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 불평, 불만, 불신 속에서. 그런 고집스러운 아들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야, 그래도 내 아들이고, 그래도 내 딸이고, 그래도 내가 만든,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면서 고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무조건 저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받고 또 그렇게 강요도 받았는데 뭐냐면은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죠. 저도 그런 경우였는데.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 그러한 관계성이 이루어졌는가, 그러한 시점이 있었는가. 저도 한국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냥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니까 여자하고 그냥 손잡고 그런 게 사랑을 표현하는 건가 보다. 아니면 친구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 정도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전혀 부모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참 이렇게 아껴주시고 사랑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남 같았습니다. 진짜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하루에 6분이 아니라 6초도 대화가 없었죠. 진짜 요즘이 아니라 옛날에 한국 갔더니 개그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 그
그 아버지인가 뭐 하여튼 밥묵자라는 그 코너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하고 똑같았어요. 앉아가지고 밥 먹자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하루 대화가. 그리고 하루 한 끼 먹었으니까 한 1초 밥 먹자. 그리고 이제 성적표 받아오면은 그때 이제 좀 혼 좀 나고 단체 기합 받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둘째 아들처럼 제가 둘째인지라 집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뭐 어머니야 뭐 그저 그랬지만은 그렇게 식구들이 그리고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 가지고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제가 뭘 했냐면은 알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조금 벌어 가지고 차를 샀어요. 차를 그때 당시 200불 주고 샀어요. 69년형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처음 제 돈으로 산 차입니다. 69년형. 그때 78년도였는데 69년형. 그러니까 거의 10년 된 차를 200불 주고 판티의 캐탈리나라고 아주 엄청나게 큰 차. 캐딜락 비슷한 차였어요. 그걸 타고 다니면서 집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직장 생활이 아니라 알바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제가 고칠 수도 없고 그거를 갖다가 맡기려니까 뭐 차값보다 더 비싸게 나올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있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갈게. 그래서 아버지가 왜 오시려고 그러나 저는 돈 보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님이 그 툴박스를 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꼭 우리 손길 집사님 같아요. 그냥 가는 데마다 툴박스 들고 다니면서 몸으로 때우세요. 그래서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간단한 게 고장난 것이 아니고 엔진이 고장났어요. 엔진의 그 속에 있는 무슨 그 밸브인가 뭔가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거기서 소리가 나고 그게 잘 안 열려가지고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막 텅텅텅텅거리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도와드렸는데 할 수 없어서 그 엔진 뚜껑을 다 여는 거예요. 그 헤드 게스킷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열고 그 안에 있는 그 밸브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즘 차에도 그게 다 있긴 있는데 고치지 않으니까 그거를 손수 열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오하이오주 추운 겨울엔 진짜 밖에서 손만 한 5분만 있으면 손이 옵니다. 그걸 또 큰 엔진을 만져가지고 그걸 다 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고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걸 뜯어가지고 다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뚜껑 다 닫고 이제 다 끝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아들이니까 아버님 가시지 마시고 저녁 식사하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때가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툴을 싸시더니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그냥 그 2시간 반 운전해가지고 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일하시고 그리고 툴 다 싸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뒷모습을 보는데 진짜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 비슷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는 탕자의 얘기를 몰랐었는데 그냥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옷도 그냥 별로 차려입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샤워도 자주 안 하시니까 뭐 뒤에 머리가 이렇게 다 엉겨가지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 툴박스를 들고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말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섬겨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뒤를 돌이켜 보니까 저희들이 이민 오기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이민까지 오시고 와가지고 또 진짜 그 양반이 24/7은 아니지만은 뭐라 그러죠? 7 days, 10 hours a day. 그리고 주말에만 8시간. 그렇게 일을 2년 반 하셨어요. 그리고 집을 한 채 마련을 했어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그때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그 아버지의 그러한 희생. 야, 아버지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왜 내가 몰랐던 거 하는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서 처음에는 절대 아버지하고는 대화도 안 하던 그런 제가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먹으러 나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갑자기 왜 이래? 이러시는 눈치시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대학 가더니 좀 배웠나 보다. 달라졌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더니 얘가 교회 다니더니 뭔가 변했네. 근데 교회 다녀서 변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변하면서, 제가 이 탕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것이 회개구나. 회개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니까 우리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충성심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송 부르면서